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옛사람들은 지금보다 고기 먹는 일이 훨씬 적었지요. 그나마도 대부분 제물용으로 드려진 후에 시중에 팔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신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을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죠. 우리는 이를 다니엘서에서도 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바벨론에서 왕이 주는 진미를 거부했는데 이는 그 대부분이 바벨론의 종교제의를 거친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 모습은 이후 신앙인들을 위한 큰 모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고대 로마도 많은 민족들을 받아들여 동맹을 맺을 때 서로의 신을 경배하고 그 앞에서 타오르는 불에 제물로 드려진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곤 했습니다. 많은 이민족들이 그렇게 로마의 국가신앙에 이끌려 들어갔습니다. 제1차 유다전쟁 때에 포로로 잡혀 로마로 압송되었던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런 이유로 끝까지 로마의 음식을 먹지 않고 굶어 죽어갔습니다. 정결법에 따라 준비된, 즉 하나님의 법대로 구별되어진 음식이 아니면 먹지를 않았지요. 이를 보고 로마 사람들이 놀라며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 사도 바울은 더더욱 깊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사람도 짐승도 모두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짐승을 제사로 드렸다 하더라도 이 동물은 원래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우상 앞에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참 그리스도인이 선택해야 할 길은 아직 믿음이 장성하지 못한 연약한 형제자매가 넘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스스로 자제하는 길이라 말합니다. 그들이 우상을 두려워하면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깨닫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기다리고 인내해야 한다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렇게 신앙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바벨론의 우상들이 무너지며 유대인들이 그 압제에서 벗어나는 순간까지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며 전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한 중심은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를 구원하는 데 맞추어져 있습니다. 주님도 사도 바울과 비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한 자를 위한 믿음의 모델이 정말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은 두렵지만 우리의 평범한 삶에도 쉽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에 하나라도 아이가 잘못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어릴 때 알아듣는 말이 그들에게 있는가 하면 장성에서야 깨닫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이 친자녀처럼 아껴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잃은 양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희를 위해서도 사실은 감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또한 저희를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시며 아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의 사정을 다 아뢰며 진실한 인도를 받으며 나아갑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분의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분의 보호하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이 저희를 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주변에 다가오는 연약한 자들을 당신의 나라로 조심스럽게 인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섬세하게 하시고 하나하나 다 잘 알아듣도록 알려주셔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